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서하고 다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억과 복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린 기도를 또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네, 교동문 71번 이사야서 55장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을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밝아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슬픈 느낌에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 끝내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방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방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저희들의 심령에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참 예배로, 말씀으로, 성령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늘 부족함과 온전치 못함 가운데 있는 것을 회개하며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미혹과 오류가 난무한 이 시대에 휩쓸려 행여나 저희들 불의한 가운데 있지 않고 분별과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믿음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깨어있으라 하시는 성령의 진리의 말씀에서 머리로만 아닌 진정 가슴으로 깊이 깨닫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해밀턴빌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 해석하며 시대의 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 불행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해밀턴빌 한인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심령의 성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찬흥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문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평안과 감사에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 앉으겠습니다. 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저희가 사도행전 지난 그 전주에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제자들의 변화가 예수님 부활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고 하신 일들이 어떻게 실제로 구체화되는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도망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 없이는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 없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무슨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질문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서 되돌아가셨고 이 땅에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기는 합니다. 요즘 제가 이런 그 바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늘에서 돈이 좀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쉽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럼 그 약속이 뭐냐면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내용이 이제 그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권능.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란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주시는 어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어떤 권세와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그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어떤 건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사역들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사람들이 못 고치는,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자들을 그냥 말씀으로 한번 안수해 주심으로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은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시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 하고 싶은 거죠. 예,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빨리 땅 사고 교회 짓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시려는 일과 사람이 하려는 일은 조금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주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럼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 거고 너희들이 상관할 게 아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너희들이 바라는 내용은 다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나누기 전에 5절 말씀을 좀 나눠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요한의 물 세례는 필요 없는 것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만 필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읽으시냐면 요한의 세례도 필요하고 성령의 세례도 필요하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세례입니다. 회개하는 세례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우리도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세례인 거죠. 근데 뭐 요한의 세례는 지금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죄사함 받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요, 이 요한의 세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여러분, 먼저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빠뜨리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이 과정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떤 거냐면, 내가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이제 내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손을 얹었으니까 이 머리를 통해서 이 짐승에게, 제물에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는 다 옮겨줬으니까 난 죄가 없죠. 그럼 이 짐승은, 이 제물들은 내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죄가 많죠. 그러면 죄값을 치료하죠.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피 흘리고 그 다음에 각이 떠지고 번제단에서 태워서 다 연기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죄가, 이 제물이 대신 죄값을 치러줘서 죄가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깨끗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이 십자가에서 대속, 우리의 죄값을 대신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부흥이 일어난 많은 경우를 보면은요, 언제나 이 회개의 과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은 부흥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국에도, 여러분 조선이죠, 옛날엔 조선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는 거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 대부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1903년 선교사들의 수련회를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1903년에 선교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조선에 올 때는 조선이 선교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국법으로 이제 막아놓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들어오신 게 아니고 또 이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 교인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사 연합회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시간 내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선 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제 조선 교인들을 이 선교사님이 왜 무시했나 봤더니 조선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 이제 안 좋았다는 거죠. 조선 교인들이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조선 교인들이 이제 우리로 치면 셀 모임이죠. 자기네끼리 모임을 하겠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에 이제 가는 거죠. 왜냐면 내가 간다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잘하고 있나 들러보는 거죠. 들러봤더니 이분들이 거룩한 모임은 하지 않고 모여서 같이 술 마시고 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돈 꿔가지고 안 갚고 교회 돈 횡령하고 이렇게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런 일이 적발되면 세례교인이거든요. 세례교인을, 당신은 세례교인 자격이 없습니다, 학습교인으로 강등입니다. 강등시켰대요. 근데 이게 세례는 구원과 관련된 건데 강등이 되나 몰라요. 아무튼 강등시키고, 또 이제 당신은 교회 올 자격이 없습니다, 예배 금지 해서 예배 못 오게 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게 다 조선 교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이제 이분이 제일 고참이니까 선교사님들 연합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너의 죄는 무엇이냐. 그런데 조선교인을 무시하고 조선교인을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던 자기의 죄가 느껴지고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인 데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1903년 일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선교사님도 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거기서 일어나서 나의 죄는 이것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님들 중에 외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통역도 있고 또 한국 교인도 있고 한국 교인들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일어나서 나의 죄가 이것입니다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아마 평안남도일 거예요, 평안남도 사경회가, 전체 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경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굉장히 평판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분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죠. 이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죄냐면, 이분의 친구가 있는데 되게 부자였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남동료 외딸을 가지고 있는데 죽으면서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내 재산을 이 딸에게 잘 좀 이제 나중에 넘겨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었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주기는 줬어요. 그 딸에게 전해주긴 줬는데 다 주지 않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을 본인이 꿀꺽하신 거죠. 횡령이라기보다는 떼먹은 거죠. 횡령인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그게 찔림을 받아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교회 장로고 평판이 좋고, 그런데 거기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떼먹은 것을 그 친구의 딸에게 다 되갚아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나의 죄는 이것입니다, 나는 돈을 떼먹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백하는 죄의 고백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용서가 일어나고 거기서 화해가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을 위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죄가 어떤 것인지,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하는 것도, 해주시는 것도 성령님 역사고,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 죄가 먼저 다루어지고 해결되어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나는 죄들이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내 심령, 나의 이성과 생각이 알지 못했던 내 심령이 아는 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든 과정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 주십시오. 4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루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다리라고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몇 날 며칠이 되기 전이라고 했지만 뭐 보름을 기다려야 되는지 뭐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지 몰랐죠. 그냥 기다리다 보니까 열흘 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열흘 동안 제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기 위한 기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전히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내 죄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기에 그것을 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길손주 목사님, 그 장로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나의 죄가 아간의 죄와 같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임하지 않았거든요. 나의 죄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나의 죄는 무엇이 있는가, 나의 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주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죄 지은 사람 옆에 같이 있고 싶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시는데 옆에 뭐 이렇게 실명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조가성을 가진 어떤 분이 있잖아요, 한국에. 그분이 여러분 옆집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있어요. 같이 있고 싶으십니까? 거기에 이사 가야죠, 당연히. 얼마나 많이 실제로 이사 갔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뭐 밖에 나가서 놀죠. 그러면 뭐 이제 논에 들어가 개구리도 잡고, 그다음에 그 우렁이도 잡고, 몸이 더러워져요. 그러면은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깨끗이 씻이지 않으면 이런 밥상 앞에 못 앉습니다. 그러면 저녁 굶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애들 밖에 나갔다 오면 뭐라 그래요? 손부터 씻고 와! 그러죠. 씻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죄가 있고 심령에 더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것을 씻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물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속죄 방법을 주시기 전인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보혈을 또한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 이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셨으면 감사한 거고, 아직 경험 못하셨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이 인스턴트 시대인데, 인스턴트 시대도 저 잘할 때 라면 나올 때 인스턴트고요. 요즘은 틱톡 세대잖아요. 틱톡 세대. 여러분께서 유튜브도 거기에 대응해서 쇼츠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짧아요. 뭐 어떤 거는 10몇 초, 어떤 거는 1분 이내에 짧은 동영상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의 도파민을 막 생성시키기 위한 그러한 컨텐츠로만 구성이 되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뭐 30개, 40개 보다 보면 뭐 1시간, 2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뭘 만드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람의 뇌구조를 바꾸고 있답니다. 그래서 벌써 미국에서 몇몇 주에서는 틱톡 금지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부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사님 오셔서 설교를 막 3시간씩 하세요. 그러면 7시 반에 모여가지고 막 12시 넘어가지고 끝나. 뭐 안수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1시, 2시에 끝나. 요즘에 아마 오셔가지고 부흥회 때 3시간 설교하면 아마 둘째 날에 아무도 안 오실걸요? 이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싶은 만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왜 기다려야 합니까? 당연히 기다려야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거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기다리고 딴 데 가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아, 주님은 어디냐 계시니까 내가 간 곳에 따라오셔가지고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려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성령 하나의 임재하심 다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에서 기다리면 됩니까?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다리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가? 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나에게 오시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들어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을 때 권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권능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권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훈련을 마치지 않은 병사, 저도 예전에 군대 가가지고 처음에 가니까 6주간 기본 훈련을 시켜주더라고요. 뭐 수류탄 던지는 법도 또 소총 사격하는 법도 어떻게 하면 다 가르쳐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병사가, 훈련을 받지 않아서 준비되지 않은 병사가 싸워서 제대로 된 승리를 할 수 있는가? 뭐 저희들이 뭐 6.25 때 학도 의용군 해가지고 대단히 그것을 이제 높게 평가를 해주지만 사실상 학도 의용군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 없냐면 그 권능이 없으면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 앞에서 무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권능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좋은 건물에 잘 이쁘게 아주 갖춰져 있습니다. 거룩함이 깃들어 있고 그 다음에 예배가 아주 영화의 한 편 보는 것처럼 무르르게 진행이 잘 됩니다.
아, 너무 멋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저도 켄터키에서 공부할 때 미국 교회도 많이 방문했거든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건 이제 예배가 아니었더라고요. 구경하고 오는 거죠. 또 영어로 하니까 뭐 잘 이해도 안 되고.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말 진짜 잘하시네. 아는 거 엄청 많아. 예, 들어볼 만해. 그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가,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나의 심령 가운데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여러분, 노래 목사님 진짜 잘해. 우리 교회 목사님 막 열정적으로 엄청 잘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님 잘하는 거랑 그 찬양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여쭈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 나에게 어느 순간인가 은혜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내가 쓴 게 아니죠. 내가 곡을 정한 거 아니죠. 그런데 와서 찬양을 하는데 가사가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사의 내용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많았는데 그 가사를 통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이신 은혜와 돌보심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사님 저렇게 아주 준비 많이 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좀 의견이 달라. 목사님 의견과 내 의견은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는 목사님의 생각과 의견이 나의 생각과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맞구나 라고 동의하게 됩니다. 동의할 뿐 아니라 저렇게 사는 삶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한번 따져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의 얘기들이 맞구나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보니까 실제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부대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대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대끼는 내용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말씀 가운데서 해결이 되어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반복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봉사할 때도 봉사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이 하죠.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있으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열심히 그냥 그 방향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은요, 그 다음부터 방향성이 바뀝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먼저 여쭙고 알게 되고 그대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을 때는요, 내가 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방향이 이렇게 있고 옆에 있는 분은 또 옆에 있는 분대로 방향이 이렇게 있고 옆에 있는 분은 옆에 있는 분대로 방향이 있고 이게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의견이 다 다른데 이게 어떻게 일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목사님의 의견이 다르고 장로님의 의견이 다르고 서로 성도님의 의견이 다르고 이게 하나가 안 되면 여러분 그 안에서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목사님에게도 이 마음을 주시고 장로님에게도 이 마음을 주시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같은 마음을 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을 알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니까 분쟁이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요, 별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니까 일이 잘 돼도 주님 도와주심이고 일이 안 돼도 주님 역사해 주심이고 그러니까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불평을 그 다음부터 누가 하게 됩니까?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니까 일이 안 돼도 아니 성령님,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이건데 왜 이렇게 됩니까? 하고 성령님께 가서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성령님하고요 기도하면서 다 해결돼요.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서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관해서도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에게도 말씀하실 거고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처럼 그분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을 넓게 해주세요. 왜 넓게 해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역사해 주시니까 당연히 마음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 더하기 성령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좁아요. 우리가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성령님의 마음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포함하는 성령님의 큰 마음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게 됩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이제 밉기만 했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이제 그분의 처지도 보여주시고 긍휼한 마음도 갖게 하시고 그분은 또 이런 일이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미워하는 말보다는 또 평가하는 말보다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점점 마음이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상대방을 품는 품이 점점 넓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고 물론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보통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시죠? 막 안수하면 막 그냥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시는 것, 내 심령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나머지는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어떤 부분은 구경만 하고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교회 문턱만 밟고 간다면 좀 속상한 일이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그래도 변화와 뭔가 그래도 차이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 삶의 다름을 만드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분이 권능을 주실 때에 권능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 권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을 받았느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한다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머릿속으로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의 권능, 권세, 능력 그것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경험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받은 분도 계시고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다 괜찮습니다. 받은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것이고 아직 경험 못하셨으면은 괜찮죠. 왜 괜찮습니까? 경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보내주셨습니까? 이 권능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저희들에게. 단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받을 마음이 있느냐,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느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거 받기를 주저합니다. 내가 그거 받으면은 주님께서 나보고 선교사 나가시라 그러면 어떡하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거 받으면은 맨날 교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야. 아직 나는 아니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눈이 있으세요. 눈이 있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전의 삶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훨씬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삶이면 내가 살아가는 삶 더하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죠. 그러면 어느 게 낫겠습니까? 내 것만 가지고 사는 삶과 내 것 더하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하기, 어느 게 더 많겠습니까? 이게 훨씬 많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기만 하면, 기대하기만 하면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실 때까지 꼭 가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셔서 권능을 주심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통성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와 악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있으오니 성령님 나의 삶 속에 오셔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저희들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저희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알려주시옵고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 아직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와 악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죄를 진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잘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모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두 보여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저 밑바닥까지 있는 하나님 나의 잘못된 점과 교만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하나님 미움과 원망과 근심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예배하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는 것,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것과 여러 가지 주님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결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 주님 앞에 모든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오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주관하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임재하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식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역사하심을 통해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고 돌봐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옵고 또 주님 주신 각양각 속에 성령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악한 사나마귀와 악령들의 권세를 다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 권세를, 하나님 권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는 또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예배 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저희의 심령도 기쁘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을 맺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저희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하신 팔과 손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며 저희들 주님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회개하고 죄를 모두 용서받은 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해밀턴 민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